오늘 우리 교회 창립 94주년 특별 주일로 지킵니다. 이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일을 맞이할 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또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누군가, 이런 걸 생각하듯이 오늘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를 94년 중에 여기에 세우셨을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개인적으로 자기 삶의 의미를 알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있고, 그리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자기에게 주신, 자기 교회에 주신 사명을 온 성도들이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비전을 갖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교회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94년 전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교회의 보편적 사명,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인데, 94년 전에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를 더 세웠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되 세상 중에서 세상의 특별한 부분, 즉 한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한인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94년 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시고 94년 이후에 오고 오는 한인들, 시카고에 오는 모든 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인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아니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이 창립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우신 이 사명,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가슴에 품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다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는가요? 예,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세우셨는데, 바로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권세와 능력을 갖게 해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돈을 가지고 무슨 건물과 조직을 가지고 맨파워를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룰 수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조직도 맨파워도 건물도 프로그램도 모든 활동도 그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을 때, 그때만이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우리 시카고 한인제일전학 감리교회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건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잘 관리해서 맨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근본적인 권세가 되는, 능력이 되는 복음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카고 한인제일전학 감리교회가 94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복음을 확증하고 그 복음 위에 서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그 복음이 그렇게 세상을 구원할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 하는데, 그럼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복음은 성경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 이 복음에는 네 가지 절대 진리가 있어요. 몇 가지 진리가 있다고요? 네 가지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다시 읽고 생각하고 다시 요약하고 다시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면 성경에서는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조그만 소책자 하나를 받으셨을 텐데, 사형리라고 하는 책자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 전부 받으셨습니까? 예, 안 받으셨습니까? 예, 못 받으신 분은 꼭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 이 사형리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영적인 진리,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진리를 거기에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소책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 네 가지 진리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설교를 할 터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그 소책자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 내용을 잘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형리 내용을 다 외우시는데, 제가 설교 끝날 때쯤 되면 한 권을 더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잖아요. 그럼 이 2개를 늘 가지고 다니시다가 하나는 내가 보고 하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보라고 건네주고, 그리고 당신은 성경에 말하는 네 가지 진리에 대해서 아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그 책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과도 이 책을 가지고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누대요. 야, 너는 성경이 말하는 네 가지 진리를 알고 있니? 아빠가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보자. 그리고 이 네 가지 진리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그의 인생의 변화를 얻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인생의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 다 중요하지요. 격려의 말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재산을 1000만 불을 물려주고, 그리고 높은 권세와 신분을 물려주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도록 물려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죽을 때 다 이 땅에 놓고 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한 인생이 부족함 없이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그가 새롭게 될 때, 힘을 얻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귀한 삶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사역을 못하느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이 먼저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자녀들,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 네 가지 진리를 담고 있는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복음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런 사건을 통해서도 설명하고 시로도 설명하고 법으로도 설명하고 사건으로도 설명하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여러 말로 설명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딱 요약해서 한 절로 얘기해라, 그렇게 말하면 그 한 절이 무엇인가 하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요약하고 요약하고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기 때문에 성경만, 요한복음 3장 16절만 딱 알면 성경 전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 성경 66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애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애우셔야 돼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함께 암송하는데, 유치부를 좋은 교회 나온 사람들은 다 애워요. 우리 한번 같이 애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제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혹시 기억력을 이제 상실되고 약해지고 혹시 치매가 올지 몰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네 가지 진리가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지식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요즘 최첨단 과학기술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돈 벌 수도 있고요, 편안하게 살 수도 있고 참 중요해요. 사상, 철학, 윤리, 도덕, 세상 정률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출세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지식도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지식이 없어요. 오직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암송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나눠드린 소책자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시면서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을 그렇게 한 절로 딱 요약한 것인데, 그 복음에 몇 가지 진리가 있다고요? 네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근데 그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면 거기 단어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하나님, 세상, 또 어떤 단어가 있죠? 세상에 어떤 책에도 없는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 여러 단어들이 나오죠. 믿는다, 사랑한다, 얻는다.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는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멸망이라는 단어와 더 중요한 단어 뭐예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 나와 있는 이 단어의 뜻을 잘 알면 복음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지식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지식은,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권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와서 할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럼 얘기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1차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을, 진실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은 그 얘기를 뒤에 숨겨놓고 그저 단순히 하나님 이름만 제시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추상명사가 아니고 실제로 살아계신 분.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능력, 절대 지혜, 전능하심을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조금 여러분의 생각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생각 못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우주 만물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겠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우주 만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 시편의 기자는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신묘막측하다. 이렇게 감히 어떻게 헤아려서 이해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어요. 공간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물질을,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모든 만물은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주 만물의 그 수억의 물질들이 전부 서로가 끌어당기는 그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그 인력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 인력에 의해서 우주가 지탱이 되도록 딱 만들어 놓고 우주가 돌아가도록 딱 장치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이 안 나고 이 우주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자동으로 돌아가요. 생명의 순환도 자동으로 일어나고, 이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너무나 신비로움 때문에.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지혜, 그 능력, 그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성경은 오늘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반드시 꼭 알아야 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런 얘기는 없고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신론이라 그러는데, 별별 이론들을 다 얘기하고 사상을 얘기하지만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 하나님을 별로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인생은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정말 존귀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의 변화는 언제 일어나느냐? 사랑을 만날 때, 진실한 사랑을 만날 때 운명이 바뀌어요.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을 만날 때, 내가 내 배우자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친구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축복이고 달라지죠.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경험할 것이 많고 알아야 될 것이 많고 체험해야 될 것이 많지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매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좀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것을 잘 설명한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예요? 구약 성경 읽으신 분들, 어느 성경책에 신랑이 자기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아가서. 아가서 읽어보셨어요? 오늘 또 삶이 지루하고 그리고 별로 재미가 없고 그런 분들은 아가서를 읽어보시라. 그러면 다시 가슴이 뛰게 됩니다. 아가서를 읽으면서도 가슴이 뛰지 않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한 신랑이 한 신부를 얼마나 연모하는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신부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얼마나 불같은지, 사랑의 열정을 담은 것이 아가서예요. 우리 인생살이 중에서도 우리 인생의 열정, 사랑의 열정이 불붙은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 사람 만날 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배우자 만날 때, 그때 사랑에 불이 붙었었잖아요. 그런데 아가서에서는 그 일 얘기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간절하시고 우리를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서를 읽으시면서 배역을 한번 다시 바꿔가지고 거기 나오는 신랑은 하나님이고 신부는 누구예요? 나, 우리가 아니고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번 다시 오늘 돌아가셔서 아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연모하고 나를 이렇게 그리워하고 나와 함께 있기를 이렇게 소원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그 아가서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책이 있는가 하면 호세아라는 책이 있어요. 호세아는 이미 결혼한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로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이 결혼하라 해서 결혼하는데 누가 구합니까? 그 당시 창녀인 고멜과 결혼해요. 근데 고멜이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혼했으면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결혼한 후에도 자꾸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한테 가요. 이거 남자들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이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내가 간음한 이후에는 아내를 버릴 수 없다 하면서 이 간음한 것이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도 하실 만큼 이 죄는, 즉 이 사건은 남자로서 여자를 도저히 다시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그 아내 고멜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렇게 집을 나가 다른 남자한테 가는데 내가 찾아가서 애거를 하고 그리고 돈 주고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데려왔어요. 한번 그랬으면 다시는 안 와야지.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호세아를 보내서 그 아내를 데려오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호세아로 하여금 자녀를 낳을 때 이름을 짓게 합니다. 그 자녀를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의 뜻을 보면 바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를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나님께서 흩어뿌리신다.
둘째 낳을 때는 노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셋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이름을 지으면서 그 호세아의 가슴 아픈 그 마음이 저리는 그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나중에 호세아에게 그 자녀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에서 르는 아니다 하는 부정어인데, 그 부정어가 들어있는 모든 이름을 다 르를 빼라고 그래요. 그래서 르엘은 이스라엘로 바꾸고, 그리고 로루하마는 루하마라고 바꾸고, 로암미는 그냥 암미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는, 즉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간 그런 아내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죠.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양 100마리 가진 목자가 한 마리 양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99마리를 위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밤새 헤매서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는데 너무 기쁘게 오고, 집에 와서는 잔치를 베풀었다. 그 목자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며 기뻐하는 그 마음, 집에 와서 잔치를 베푸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인간들을 다시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처녀가 은전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 처녀에게 은전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의 증표니까, 즉 약혼반지나 비슷한 거니까. 그래서 그 처녀가 이 은전을 찾는데 온 방을 불을 켜서 들고, 그리고 쓸면서 찾았다. 여러분 옛날에 바늘 잊어버렸을 때 그 쓸면서 찾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쓸면서 샅샅이 뒤져서 찾았다. 절대 놓치지 않고 찾아내겠다 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잃어버린 은전을 찾듯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인생이 바뀌어요. 그 사랑을 깨닫는 자는 인생의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세 번째 비유가 뭐예요?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해서 기쁨으로 잔치하는 아버지, 재산을 반이나 탕진하고 화랑방탕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몽둥이를 들고 있다가 집에 들어올 때 다리 몽둥이 부르는다고 나가시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으시고 언제 돌아오나 고갯마루를 바라보다가 아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그 절룩거리고 오는 아들을 향해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내가 살아서 왔구나, 그리고 기뻐하며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베푸는,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서 그를 다시 아들의 권세와 신분과 축복을 주는 그런 아버지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못되게 굴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멸망시킬 수밖에 없을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사랑을 거부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시인하시고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렇게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서는 생일 파티를 해도 준비를 잘하죠?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그 계획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을 아시나요? 그 계획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들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죄인 되었어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하시기 위해서 끈질기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우리가 들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매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축복된 인상은 사랑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의 감동을 받은 자는 평생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평생 행복한 가정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에 감동한 사람은 평생 좋은 우정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평생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축복된 성공된 인생, 놀라운 역사를 이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증표를 주신 예수님, 독생자 몸과 피를 나누는 성찬식을 우리 갖겠습니다. 우리 배종하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함께 성찬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성찬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 위의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권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끊임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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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